우리가 계속적으로 일곱 인을 떼는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이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권력 가진 자들과 땅을 호령하는 자들 또는 자유인이나 종들 모두에게 임했고, 그들은 동굴과 바위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차라리 산들아 바위들아 내 앞에 무너져라. 그래서 그 여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막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6장의 내용을 결론짓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누가 진노의 날에 능히 여호와 앞에 서겠느냐라는 게 마지막 17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환난의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6장 전체가 존재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자, 이 바람은 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모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사망이나 모든 천재지변, 이 환난과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바람을 천사들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멈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엇인가?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을 나누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안타깝지만,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분 숫자는 통계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결국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의 인원을 소개합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 그래서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열둘이라는 완전과 완전에 겹쳐진 수이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수많은 무리다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5절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2지파의 첫 아들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루벤 지파가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처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가 처음 나온 건 여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전통적인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수, 그 무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숫자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숫자이지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숫자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주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랬죠. 계시록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가야 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인침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 인침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자, 이 에스겔서 9장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상 무기를 든 6명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상 무기를 든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6명이 먼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루살렘의 우상과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한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 이마의 표시가 끝나고 나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마에 표 가진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지 말고 표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는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게 이 스토리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의 죄악과 악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오늘 찾아가서 표를 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보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국렬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결단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조금 굉장히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처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씩 70번 해라! 라는 거예요. 7,7은 49, 490번을 해라. 이거는요, 완전수와 완전수의 결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의 길을 여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을 던져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는지 너희는 도대체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푸는 것처럼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란 병아리가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여러분 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만져보고 싶고 품어보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거지, 정말 주님이 품을 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가시덤불이라고요. 독사와 같다고요. 주님이 가시덤불을 품으면,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슴은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몸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품고 또 품었지만 결국 그 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면에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성정은요, 지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혈기가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애굽의 병사를 주먹으로 쳐 죽일 만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그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나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가 이끌 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차라리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는 게 모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그게 모세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늦춰지는 것은 십자가가 그 가운데 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모세가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칼 한 자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 받쳐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17장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우리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모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양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지. 뭐 회개해야지 방법이 있겠어? 나한테 돌 던지려고 했는데 나보다 왜 찾아오니? 저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돌 던진 사람들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성형군자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모세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살기를 품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의 시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떡해요? 라고 찾아오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죽이라고 외치고 손에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인침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볼 때 뭐예요? 비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될 대로 되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아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이 땅을 향한 여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침받은 자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의 태도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울부짖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말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에 감당해야 될 그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게 인침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장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14장의 1절하고 3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14장에서는요, 이 14만 4천 명이 두 번 나오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니 이는 그들이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의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는 따라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첫 열매처럼 거짓됨을 버리고 진실, 진리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침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돈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여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왜? 어떻게 해도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님은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언약을 맺어 시내산에서 10계명 언약을 맺고 났을 때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자녀는 무엇을 해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주님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살고 타협하고 살고 죄 가운데 머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부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남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의 자격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불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죄지어도 하나님 고백하면 용서해 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깨어지는 신랑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는 신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을 떼면서 천재지변까지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걸 너무나 쉽게 해요, 우리는. 왜?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공식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한다는 공식에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잊으세요? 언제든 아멘 뭐 괜찮아요. 뭐 와서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저 멀리서 걸어온 것만 봐도 경기가 나잖아요. 어떻게 피할까 내가? 왜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마주쳐야 하나? 그게 상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치는 자들이 뭐예요? 거룩함, 정결함, 어린 양을 따라가듯 순종함,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됨을 멀리하고 죄악됨을 멀리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지만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은혜로 반복해요. 반복된 삶을 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은 애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파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인칠 자를 찾으시며 친히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침받은 자의 숫자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 바람을 막아요. 불지 마라. 내가 인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인침받은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인침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치시면 지키는 그 신앙에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휩쓸려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핍박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라는 게 지금 이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90년대에는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인침 때문에 이 바코드 받지 마라. 그래서 바코드 막 분석해 갖고 그 숫자에서 거기에 666이 나와 있다.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베리칩. 여기에 뭐 받으면 뭐 병원 가고 할 때 받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저는 뭐 받아라 안 받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에 민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민감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주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666이요 못 뺏어요 여러분. 뭐가 그게 바코가 될지 베레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요. 왜? 주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것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주님이 인치신 자는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해석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세요. 성경만 붙들면 돼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논리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그걸 붙든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인침을 받은 자요, 오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성령이 안 느껴져, 그래서 인침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침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 진노의 날에 견딜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진노의 날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능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수많은 심판의 조건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여러 가지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꼬리표들이 우리 안에 달리는 거예요. 욕심이나 어떤 이기심 같은 거,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와 타협했던 어떤 순간순간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우리는 능히 여호와 앞에 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나 어제 죄 지었는데 왜 하필 오늘 또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여호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능히 여호와 앞에 설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오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나는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하십시오 쭈삣쭈삣 올 때, 여러분, 주님은 환한 얼굴로를 맞아 이렇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 혹시 제 이름은 아시나요? 할렐루야.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누구? 주님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의 인침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인침은 받은 자들은요, 찬양이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이 찬양은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 이 무리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 이들이 지금 모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왜 보여줄까요? 우리는요, 세상이 이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고 나는 진짜처럼 이길 때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찬양하라!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너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침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과 이 7가지 완전한 수의 완전한 찬양을 그 앞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자입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온갖 여러분 천대와 무시를 당했지만 그 성도들은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찬양이 되고, 그 고통이 찬양이 되고, 그 멸시와 천대가 찬양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찬양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비록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왔는데,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처음 말씀을 하지 않고 그걸 해석하지 않고 왜 찬양을 먼저 선포하냐고요. 아니요, 나는 지치고 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의 인생을 승리케 하리라.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승리했다 라는 그 찬양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제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의 말씀인 거예요. 너가 먼저 찬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게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이 14절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포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은 또 우리 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상징이고 14만 4천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래서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예전에 해석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래서 뭐냐면 전천년설 먼저 휴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 휴거돼,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환난에 함몰되거나 여러분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신앙을 치열하게 싸워서 뚫고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침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 힘듦을 당하지 않고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순간에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혈로 희게 됐다는 건 이건 역설이잖아요. 피로 빨았는데 어떻게 흰옷이 되겠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침받았으니까 옆에 사람 코로나로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힘듦이 왔을 때 세상은 함몰되고 무너지고 끝나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을 정말 부탁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함께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고 그 어떤 경우도 자기 혼자 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냈고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로 갈 때도 팀으로 갔지 자기 혼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인친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악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람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뎌냈던 사람들, 거짓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죄악 앞에서 내가 애통해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신부된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눈을 돌리며 나의 유익을 취했던 나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륜이에요. 이건 외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부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흰 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 흰 옷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판단케 하고 세상이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온통 상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만 남은 것은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끝은 상하거나 망가짐이 없이 아름다움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에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오늘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일으키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를 회복할 것이며 예배하는 자를 숨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날